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우리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64장까지 다 봐야 돼 연결된 본문인데요. 오늘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59장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62장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이 보면 갑자기 전혀 안 맞는 어떤 신세 한탄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역사를 그쳤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제 안 돌아봅니까? 이제 좀 돌아봐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이 하나님 엄청난 응답의 역사들과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의 쉼없이 일하심을 약속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함께 뛸 것에 대한 언약을 줬던 그 이사야서 62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오라오면서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명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이후에 이스라엘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반대적인 말들을 하는 것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반대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죠. 뭐가 저기 먹고 싶어. 근데 배는 불러요. 먹고 싶어요. 근데 나 저거 먹고 싶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런 앙증맞은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뭔가를 더 얻어내고 싶어서 오늘 그런 반대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뭘 발견하게 되죠? 얘는 이 사람 좀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젊은이들 사역을 좀 오래 할 때 어떤 친구가 좀 괜찮아요. 그럼 꼭 같이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것을 따라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너무 괜찮은데 영적인 것을 못 따라올 체질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은 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을 볼 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책을 늘 뭔가 이렇게 보고 준비하고 보는 사람하고 책을 안 보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람들 이만 이렇게 책 봅니다, 안 봅니다 써 있진 않잖아요. 몇 권 읽었어요 이런 거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뭔가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습관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과 또 굉장한 삶이 나중에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잘하는 얘기지만 어느 날 책 한 권 읽다가 인생에 답을 낸 사람, 이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갔다 뭐 하나 읽고 뭐 신앙 간지집 하나 읽고 막 인생에 막 그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뭐 하면 다행인데 책 한 권 읽고 답을 내고 뭐 어느 날 하나 보고 막 이게 다라고 막 이렇게 사람이 땡깡을 쓰면 참 무섭죠. 져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잘해줘야 돼요. 왜냐?
이 진리라든가 뭔가를 보는 식견이 적은 사람들은 잘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적을 쉽게 만들거든. 우리가 뭔가 관심이 생기고 답을 얻었으면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최소한 5권 이상은 읽어야 돼요. 다른 분야의 각도로 설명한 것들. 그래야 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죠. 오늘 하나 읽고 막 인생에 담난 것처럼 떠들어대면 참 곤란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이 부족함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게 올바른 거죠. 왜냐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난 영적으로 완벽해 이러고 성경을 썼다면 굉장히 내용이 좀 살벌했을 거예요. 그죠? 난 퍼펙트한 영성과 난 완벽한 응답과 완벽한 인도와 완벽한 역사를 알고 있어라고 성경을 썼다면 그죠? 굉장히 성경이 좀 빡빡했을 거예요. 감히 우리가 은혜적인 것을 찾아서 주를 따라가기에 좀 버거울 만큼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 이렇게 하면 돼라는 식으로 뭔가를 쫙 인도받는 자기 인도서를 썼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더 아마니 곤란해졌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역사 초대교회 걸음 속에 지금 많은 이슬람 현장이 돼 있던 터키 지방에 대한 잘 나오는데요. 갑바도기아부터 시작해서 쭉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도시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저 엄청난 고원지대들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구나.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 여정거리를 쭉 보는데요. 참 절경이고 참 멋있는 동네들이긴 한데 저 길을 걸어갔구나. 저 구도시를 걸어갔구나. 저희가 복음의 현장이었었구나. 그런 흔적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모슬렘 현장이잖아요. 갔겠구나. 그 엄청난 고원지대 그를 걸어가는 그 먼 끝이 한번 지평선 저기를 건너서 그 다음 도시한 저기를 갔었겠구나.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가 지금 가라 그러면 우리 딸을 보고 가 그러면 갔겠어요? 그 몇십 킬로를 가면서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갔겠죠. 그죠 막 요백이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막 하나님 앞 투덜대고 막 끝이 안 보이고 막 이런 일을 가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잘 데도 없고 막 가다 해진 여자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얼마나 상황을 저주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앉아서 막 하나님 나를 이런 데 보내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이 감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천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긴 힘들겠죠.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대할 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감정과 상태와 비틀어진 어떤 성격에 쉽게 지게 됩니다. 상처로 남아있는 많은 나를 움직이는 내적인 어떤 상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에 올 때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힘을 얻는 누가 치유가 되어질 때 비로소 다른 인도를 받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들은 굉장한 영적인 비밀, 삶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구체적인 것들을 실행해 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의 결론은 뭐죠?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의 결론을 또 한번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해보면 급속도로 종교화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고 그 언약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강력한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또 하나님의 성전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철저하게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에서 그 40년 넘도록 또 5년간의 정복 정제를 통한 45년 동안 또 가나안의 정책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아무 이스라엘 이해하지 못한 자가 성막을 봤다면 저 가죽집이 저 천막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똘똘 뭉쳐 성막을 통한 인도를 받아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어마어마한 대제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에 성전을 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뭐 선지자의 땅이니 신들의 땅이니 이런 것들이 소식이 많이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장 똑똑하다는 나이 많은 현자, 어떤 선지자 라피를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러거였어요. 내가 이 성전과 당신들의 신앙, 당신이 믿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을 내가 남겨놓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바라였습니다. 종교적인 것들, 당신 종교 때문에 자꾸 분쟁이 되고 우리가 대들고 이럴 거니까 오직 여호와 우리가 없어버릴 건데 이것을 남겨둬야 될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바라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때 그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허무셔도 됩니다.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뭐겠어요? 이 의미가 주님, 이 성전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고 전하는 것만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그거면 만족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쫄똘물져 성막 중심으로 갔을까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껍데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주의라고 이 비판할 만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외형을 가졌을까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느낄 우리의 사명의 근본은 뭘까요? 쉽게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가장 숨겨져 있는 기초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종교화됐다는 것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답을 찾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에게 맞는 건 나에게 맞는 것. 내가 불편한 건 싫어해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나를 벗어나서 나를 극복하고 뭔가 나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마음 한편엔 그냥 나를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답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축복받는 삶, 응답받는 삶, 역사하는 삶을 그냥 확 나아가게 하는 뭔가의 프리패스를 한번 찾고 싶은 그런 얄팍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한번 은혜 받아보자. 한번 답을 얻어보자. 한번 뭐 새로운 기회 될까 한번 가볼까? 내가 기대하는 뭔가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죠. 안 맞으면 뭐죠? 안 받죠.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와봤으니까 끝난 거야. 한번 은혜 한번 받아보자. 한번 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사명이 뭐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세 가지 주제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아이들 소리가 나서 얘기하는데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이들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 웃으면서 뭐 좋잖아 애들이 맞으면. 세계화되로 나가 있는 울음소리입니다. 나중에 만나면 좀 커서 만나면 그때 그 울음소리가 잽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게 만들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비밀이 뭐죠? 기도의 힘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힘을 얻는 비밀이 없다면 모든 게 구호밖에 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도 꺼내봤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는 것,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그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담아내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담아지는 것.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 한 주간에 답으로 주신 말씀이 내게 힘으로 작용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가 뭐지요? 증거 있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업과 산업과 우리의 기능, 우리 인생의 응답입니다. 증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나누는 것, 우리 사람에 대한 기도, 누구를 위한 전도의 대상, 그 모든 숨겨진 것에 보이지 않는 힘은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우리의 삶에 와 있는 응답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응답들을 훈련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훈련으로 덮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우리 계신 증거, 우리 업과 인생의 응답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프로 선수들을 보면 동계 시즌에 많은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합니다. 영상으로 오는 거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 선수들이 뭘 하죠? 대부분 보면 기초를 합니다. 계속 기초를 해요. 계속 기본기를 합니다. 계속 기본 동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이 계속 돼야 그 뒤에 어마어마한 자기께 나와요. 기본이 계속 돼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뭐 생각하지도 않고 뭐죠? 그냥 삶 속의 동작 속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굉장한 것이 나온다니까요. 자기의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누릴 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이름.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행되어지고 성취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힘을 발견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린 많은 것들을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뭐가 되죠? 그 뒤에 힘이 있다니까. 뭔가 많은 것들에 보대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힘이 있어요.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뒤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쭉 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들으면 이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며 가기 좋은 말이지만 어려움과 한계와 고통에 따라 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맞는 말이지만 잘못 들으면 뭐가 될까요? 거기에 기도의 힘이 빠져 있다면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영적인 상태로 그냥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간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도의 힘이 있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그 뒤에 말씀의 힘이 있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삶에 주신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아멘입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 너무나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과 그들 개개인의 삶의 응답의 힘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고 그들은 날마다 현장에 3천, 5천 수 무리를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 현장마다 숨겨지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을 찾아내는 일에 인도를 받아내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50여 년 만에 세계를 정복해가는 일들을 시작해갔어요. 그렇죠? 250년 넘는 많은 핍박기를 넘어서서 그들은 기어이 뭐죠? 로마가 정복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시간표를 그들은 3세기 만에 열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이 기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기도의 힘. 우리의 말씀의 비밀은 뭐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막 활력이 있어요? 말씀할 때 막 뭐 활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물고기 딱 잡았으면 막 파닥파닥 활력이 있어요. 그럼 물이 뭐라 그러죠? 아, 물 좋다. 빡끔 물고기가 배 뒤집고 앉아가지고 나 아직 살아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죠? 아,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건 갔어 이러잖아요. 살아있다니까. 활력이라는 건 뭐죠?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힘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죠?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이 결국 우리를 증거 있게 만들어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9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준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사야서 49장 우리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 우리의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너 나라를 일으키고 황무하였던 땅을 무엇으로 해요?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인 역사의 증거물인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 과정에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가 있죠. 믿음의 법칙이 선결됐을 때 이스라엘, 믿음의 법칙을 놓치고 그냥 율법 상태에 성공됐던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법칙과 율법의 법칙까지도 놓쳤던 완전한 패망한 이스라엘.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합적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우리 58장 14절도 한번 좀 보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죠?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를 키워낼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힘, 살아있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성취의 말씀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인 이 땅에 기업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길 원합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됐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 함께 돌아갑니다. 이게 함께 성공되지 않으면 어그러지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에 무식하면 어떻게 되죠? 신비주의가 되거나 굉장히 무식하게 용감한 신앙이 되죠. 여러분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이 약한데 말씀으로만 충만해서 늘 은혜만 받고 막 이런 사람은 뭐가 되죠? 은혜를 받고 교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제자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삶에 가면 철저하게 실패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막 뜨거운데 개인으로 돌아가면 뭐죠? 자꾸 큰 재앙이 계속되는 크리스찬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길게 갈급하게 충성을 해. 근데 개인으로 돌아가면 개인의 삶에는 끊임없는 재앙과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자기 개인적인 재앙들이. 열심히 으쌰하고 합니다. 막 살아있고 막 충만하게 열심히 은혜해요. 근데 자기 개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잘 보면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굉장히 깊게 보시면 그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 사진을 뛰어넘을 만한 영적인 뭔가의 답들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응답으로 만들 영적 힘이 없어요. 답은 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삶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삶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증거된 기업됨으로 살아갈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삶의 성취의 증거로서의 증인의 삶 세 가지를 다 요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이건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필수의 영양소입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이 무너진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쉼없는 일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희는 파수꾼을 세우고 대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시작해라 라고 사명을 선포해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현실을 보면 철저하게 패망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들을 사명 앞에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까지의 본문의 흐름입니다. 막상 뛰어들려고 하니까 그들은 뭐죠? 완전 패망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근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냥 단기간에 끝난 운동들이 참 많죠. 이 무브먼트로 끝난 것들이 참 많아요. 운동으로 끝난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죠? 웨슬리 운동입니다. 적극적이고 굉장히 성령 인도받는 현장성이 강한 분이셨죠. 감리교에 뿌리기도 합니다만은 웨슬리 운동도 운동으로 끝났습니다. 또 굉장히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영적인 개입을 주장했던 윌리엄 푸스라는 이 시대적인 인물도 결국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났어요. 미국의 위대한 인물이라는 백인에 들어가 있는 이 D.L.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근본만 남아있고 뿌리만 남아있고 건물만 남아있고 뭐 자료만 남아있지 D.L. 무디가 일으켰던 것도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버렸어요. 또 마찬가지죠. 많은 선교 단체들, 훌륭한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지금 한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모양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치우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점이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과 파송이라는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강하게 활동하는 것 선교단체들입니다. 강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죠? 이것들이 모양은 같으나 결국 부분으로 치우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단체의 그 각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강점이 미비해지고 또 교회화가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파라 현장을 살릴 뭔가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로컬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들로 이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지탄받았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제자가 아닌데 실제 제자로 선별되지 못하는 그런 이 시스템적인 취약점도 있었죠. 실제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냐? 실제 제자가 아닌데 선별되지 못해요. 왜 그렇죠? 그 부분이라는 자기의 관점이라는 그 단체 울타리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잘 따라오는 것 같지만 실제 돌아가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우리는 이런 맹점들을 다 극복하고 회복하고 인도를 받아내서 올바른 세계보고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로컬과 파라를 다 살리는 응답들을 같이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을 인도받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응답을 받아내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할 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게 인생의 색깔이잖아요. 난 요새 뭘 집중하죠? 인생의 색깔입니다.
또 이걸 영적으로 좀 재해석해 보면 어떤 영적인 사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영적 사실이 뭐가 있죠? 요즘 기도에 막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도저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적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것에 난 집중돼 있죠? 지금 내 영적인 걸 어떤 부분을 하고 있죠? 잘하냐 못하냐를 따라서 어떤 영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살아있음이 없이 주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신세 한탄이잖아요. 주여, 그런 주여는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 붙는다 그랬죠. 주여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이 없는 영적인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어떤 영적 사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삶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잖아.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생각을 완전 다시 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3장인데요.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영적인 것이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죠. 3장 2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그러함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뭐라고 생각해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총체적인 영적인 것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설명했어요? 배역한 자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대적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적자들이라는 복수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모든 자가 사탄과 동급인 대적을 받아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갑자기 마귀가 됐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생각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뭐요?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너진 모든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라고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지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하셨나요? 간섭하셔서 바꿔 놓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일의 기간을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늘려야 됩니까? 좁혀야 됩니까? 한 70 될 때까지 간섭 받다가 죽기 전에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았는데 할 힘이 없잖아. 그 간섭하시고 두드리시고 배역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의 기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짧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70년 동안 포로기로 두들겨 맞는 걸 10년 만에 깨달았다면 60년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달랐겠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니까. 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는 기간이, 하나님 늘 간섭하시면 좀 다른 개념이죠. 나에게 간섭하시고 막 두드리시는 기간이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짧아야 돼요. 짧게 하는 원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를 내가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간섭하시는데 간섭이 내게, 하나님의 간섭이 내와 연결되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라디오 주파수, 핸드폰 주파수는 계속 날라오죠. 채널이 딱 맞으면 뭐가 되죠? 나와요. 우리나라 핸드폰 번호가 제가 생각해도 한 1000만 개 이상은 있어요. 한 2000만 개는 있다 칩시다. 핸드폰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계입니까? 누가 정확하게 내 번호를 탁탁탁탁 눌러야 뭐가 되죠? 딱 연결 터져요.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휴대폰 주파수와 갖가지 전파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하고 갈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맞아야 딱 들어요.
제 뒷번호가 2832인데 다 맞춰놓고 2831 누르면 어디 가죠? 딴 놈이 받아. 283인데 2833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인천이 안 터지고 저 딴 동네에서 터질 수 있다니까. 시안에 딱 맞아야 들어옵니다. 지금도 엄청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지나다녀요.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이 번호 저 번호 지금 우리를 막 뚫고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주파수 저파수도 AM, FM 지금 막 지나다닌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가 있는데 뭐 나가 딱 맞아야 돼야 딱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간섭하는 기간이 길게 만드는 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짧게 만드는 건 누구의 탓이죠? 내 탓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쓰려고 하니 사명 다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또 나의 미래를 두고 쓰임받는 자의 답을 두고 있는 것과 그냥 오늘 내 부족함만 바라보고 그냥 나의 부족함인가 해서 나를 위한 또 나의 것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다른 기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나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부족함을 두고 오늘 나의 어떤 것을 두고 그냥 나의 부족, 나를 위한 답 이것을 찾아내는 얄팍한 수준. 나에게 나의 답을 찾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찬양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나 그 속에 있는 나의 미래, 나의 쓰임 받은 결론을 딱 두고 그죠?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두고 나의 부족함을 본다면 우리 굉장히 다른 답을 찾게 됩니다.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라고 해놓고서 전혀 안 받는 고백이 나오죠. 오늘 15절을 보면 또 19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의 우리의 무능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우리는 이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되고 응답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하나님 얼마나 열성 있는 분입니까? 지치지도 않아 이분은 수천 년 동안.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었다면 죽일 놈들 많잖아요. 참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죽일 놈 많았어요. 막 대낮에 날벼락으로 죽이고 막 비 올 때 벼락으로 죽이고 막 천둥으로 죽이고 막 그죠? 막 태풍 올 때 막 버스 뒤집어서 죽이고 막 이랬을 거예요. 막. 그렇지 않 제가 하나님이었어 봐요. 막 일본에 지진 날 때 막 오늘 또 어쩌냐게 터졌다고 나오던데요. 막 저 같아서 막 70으로 불어가지고 반 가라앉혀 버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7이 뭐야? 한 70좀 줘가지고. 그죠? 뭐 그랬을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북한 시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막. 그죠? 가끔씩 막 북한에다 한 지역에다 그냥 막 그죠? 막 우박을 때려봐가지고 막 잠기게 만들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막 우박을 막 이름한 돌덩이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막 그죠? 막 미사일 쏠러 갈 때 갑자기 우박을 불어가지고 거기다 막 그죠? 막 바위 많은 거 막 떨어져 잠기게 만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이었다면 우리 비참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성, 진짜 우리를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실 언약의 신실한 성취를 쉬지 않고 뭐요?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이시고 그렇게 능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어요. 이게 비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반대로 뭐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간곡하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보니
죄악으로 무너졌던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로 살고자 하니 주를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성취해낼 자로 살고자 하니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부족한 나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요. 언제까지 부족한 나를 해결할 겁니까? 언제 완벽했어요? 언제까지 무능한 나만을 비난하고 살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다 망했다니까요. 근데 주님 뭐라 말합니까? 대로를 열으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죄가 올 수 있는 길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표대를 들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죄가 보고 올 만큼 하나님이 역사의 붕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웬걸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면 길을 하나님 뚫어주면 빠르지. 우리가 돌기 가는 것보다 하나님 홍해를 가듯이 쫙 열어버리면 빠르지. 하나님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쓰실 사람으로서의 답을 찾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나를 위한 답을 찾는다고 말아요. 늘 주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응답 받겠습니다.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근데 결국 뭐죠? 나를 위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답을 찾지 않습니다. 다 패망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엄청난 사명을 줬잖아요. 그것을 환경을 조성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 앞에 나를 깨닫고 그게 나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 부족을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내 연약함을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까? 하늘에 돈이 떨어져야 돼요? 한 종잣돈 한 3억이면 하나 어떻게 해볼 만한데요, 주여?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하죠? 뜨거운 열정으로 쉼없이 나를 돌보시고 역사가지고 행동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내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한 답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런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죠. 나는 지금 오직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뭐지요?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실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행동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렇게 부족함에도 다시 해보시고 사명을 주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너무나 저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난 더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주시 않아서. 여러분 누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요. 여러분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난 더 필요해요. 내가 가는 인생에 이 부족한 내가 가는 걸음에 쉼없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더 필요하다니까. 쉼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쉼없이 역사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난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오늘 그 반대적인 표현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라는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난 내가 몰라. 아우 이스라엘 니들 너무 신앙이 개판이야. 난 니네 몰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뭐요? 아버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수준은 못 미치고 아브라함의 길을 떠났어도 하나님 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처음부터 뭐요? 우리의 구속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그것으로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짓이요? 지들이 한 짓이지.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왜 어째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왜 하나님을 못 믿기는 삶으로 가게 만들어놨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떠났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망하게 했어요? 그렇게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지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반대적인 게 뭐죠? 하나님 너무 필요해.
하나님 심는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이렇게 실수할 때 하나님 왜 그렇게 놔두셨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죠? 부모가 이렇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놓치고 살았어요. 그거마저도 뭐죠? 하나님이 그때 더 잡아주셨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까? 왜 놓으셨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원하건대 우린 주의 종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해? 이제 돌아줘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없도록, 하나님 떠난 삶이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 주관하는 삶, 내게 하나님 계신 삶, 내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건 분명히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반대적인 표현으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그죠? 주의 은혜로 이 기업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주의 축복 받아놓고 잘 지켜내지 못했어. 길게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저 이방인에게 유린당해 버렸어요.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족함을, 자기들의 철저한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64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새로운 강림,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강림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걸음에, 일에, 너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을 알아. 여러분, 주의 강림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임재하심을 강력히 사모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로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뭐예요? 주 앞에 저 산들이 진동할 만큼, 우리를 조롱했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만큼 하나님의 강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엄청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알게 해주십시오. 완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거예요. 3절 또 말하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거니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닙니까? 만물의 역사,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강림하는,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만물을 주관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하고 도우시는 반짝거리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채워주는 반짝거리는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는 약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필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4절에 말하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어요. 하나님 뭐하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열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죠. 지식을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공부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끝낼 모든 종합적인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 힘의 근본이.
우리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언약을 잡았죠? 성교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강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쉼없는 열정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던 그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지금 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분으로 잡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이 부분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죠. 5절 6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알고 있잖아 이미. 뭐가 올바른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주님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못된 것이 뭐요? 고질병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오래됐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알고 있어요 주제를. 우린 불신앙 체질이고 하나님 은혜 줘도 또 뒤집어질 것이고 이런 체질이 오래됐어요. 이런 수준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요.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필요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많은 분신 모양이나 한 부분을 잡고 갑니다. 지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복을 주세요. 건강이 필요해요.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길 가게 해주세요. 전부 헛것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헛상을 붙잡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5절 6절 7절을 보면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것을 구했을까요? 이것을 뛰어넘는 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참 이사야 선지자가요. 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그 역사 앞에 보고 아까도 우리 63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뭐요? 우리가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 뭐요? 그래도 우리 구속자야. 이미 다 깔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뭐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지으셨잖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왜 살기엔 답을 주셨잖아. 이렇게 하라고 주셨잖아. 이걸 위해 사는 존재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화 이제 그만 내세요. 우리가 틀렸던 거 왜 하나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잖아. 그렇게 가라고 하시고 다시 우리 해보시고 명령 주셨잖아. 살라고 사명 주셨잖아. 쉼없이 역사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것을 살겠다고 했잖아요. 사명 주셨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 뭐요? 하나님 너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죄악도 뭐요? 이제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뭡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적인 응답의 현장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12절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하나님이 역사했던 우리 모든 찬란한 증거들이 다 무너졌어요. 주를 위해 살았던 우리 응답의 터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지금 현실이 뭐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하나 말합니다. 우리도 부족해요. 오늘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부족해요. 우리 현실도 부족해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부분적인 답을 찾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강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 필요해요. 그 열성이 넘치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필요해요. 이를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뭘 해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셨던 그 속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그 부족한 가운데 줬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형편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니 현실을 바라보니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든 현장이 부족하든 현실이 부족하든 우리가 대할 많은 막막한 현장이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맞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가 다 무너졌어요. 복음의 역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졌어요. 그 찬란한 주님의 역사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 이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거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족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다는 결론을 붙들고 오늘을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붙들고요. 우리의 작은 출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증거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한 사람 한 사람이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부분을 답으로 잡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전적으로 소유하며 여러분 부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당당히 맞서가는 한 주에게 되기 바랍니다. 어려움 맞서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부분하지 말고 상황이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린 당당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하고 오늘 성경이 주신 고백은 그런 철저한 반대적인 표현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의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맞서보는 거. 내 삶과도 맞서보고 체질과도 맞서보고 내 시간 관리하는 것도 맞서보고 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 정말로 맞서보고 어떤 성공한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수십 년 후배 되는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내노라는 아이들이 모아져 있었어요. 대학생에서 뭐 국가대표도 있고 막 그죠. 근데 어떤 부분에 운동을 성공한 그 최고의 수십 년 후배들에게 어떤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참 많은 얘기를 한 20분 넘게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근데 그 한마디의 말이 많은 선수들에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 그 한마디 뭐하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다 해봤던 사람이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최선을 다하고 막 미치도록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어느 자리에 성공한 사람들, 국가의 대표로 부르고 세계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최고로 미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해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훌륭한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왜냐? 더 멋진 말을 해요. 세계 어딘가 나보다 더 한계를 뛰어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 하는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해라. 내가 성공의 운동선수니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꿈꿨던 그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돼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요? 그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내가 꿈꾸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나는 최고의 선수니까, 그죠? 오늘 마땅히 최고의 선수로서 살아가는 답을 반대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런 뉘앙스의 말을 주는데 사람들이 다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좀 출중한 능력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나가서 똑같은 노력을 하면 못 이겨요. 그렇죠? 그 승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꿈꿨던 것을 내가 한계가 없이 누려가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꾸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나타나지는, 우리의 부족함이 정말 인정되고 은혜로 구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는, 당당히 맞서가는 그런 삶이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가슴에 새깁니다. 인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